신명기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로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서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계속 경계하시고 저들에게 잊지 않도록 그 마음에 분명하게 못 박아두는 경고의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너 자만하지 말랍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잘나서 거기 들어가 있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지 말라.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신명기에 나타나는 가나안 입국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그 고달프게 살 때는 신명기의 이야기가 별로 실감이 우리에게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옛날보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게 참 실감이 나고, 이 문제의 실패는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대로 미국에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 이 실패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 실패를 뒤쫓을지 모릅니다. 아마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지금의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구라파 여행을 가시든가 미국을 가보시면 역사적 증거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크고 아름다운데 나오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나 쓰이고 한국 사람들이 주일날 조금 돈 내고 빌려 쓰는 교회가 된 꼴들을 보실 텐데 그게 다 이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 같이, 또 서구 사회가 실패한 것 같이 성경이 경고하고 가르친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복들이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놓친 것,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들어가서 얻는 땅의 그 승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적을 물리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을 물리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서 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족속을 물리치는 이유는 그 족속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려고 잘 살고 있었던 민족을 몰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벌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에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지만 아직 저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심판의 자리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조금 더 두고 볼 작정이라. 그래서 그때는 연기되었다가 그 이후에 말하자면 43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드리는 것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정직해서냐?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기 때문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5절이에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니까 그 보상도 아닙니다. 거기 있는 민족을 쫓아내는 건 뭐 때문에 쫓아냈죠? 그들이 악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살게 하는 건 의로운 자를 살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살게 하죠? 그 5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표현들이.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원주민은 저들의 잘못 때문에 심판하여 멸절시킵니다. 그러면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들을 멸하고 원래 살던 원주민을 멸하고 새로 이 나라에 와서 살게 하는 이들은 또 보상으로 그 땅을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명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 사는 조건은 너희에게 없다는 거죠. 너희 열조와 약속했기 때문에 준 것이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조건, 저들이 의롭거나 저들이 정직하거나 저들이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무슨 이런 보상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슨 경고는 하죠? 너희는 이 원주민들 같이 살지 말라.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사는 자로서의 책임은 있다고요. 이건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는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성실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의 백성 삼았다 그러는 것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골치 아픈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로서 책임을 안 지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넣는 것은 저들의 잘한 것의 보상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죠. 그러나 저들에게 준 복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한 복은 저들로 하여금 여기서 쫓겨난 자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려고 줬단 말입니다. 이게 쉽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로 준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줬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왜 준 것이냐 이거죠. 가나안 땅에 왜 들이신 거냐 이거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인 것입니다. 이거 이해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어드렸으니까, 내가 내놓은 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십시오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 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목적과 내용을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복된 것입니다. 그건 거룩한 것이요, 영광된 것이요,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대단히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복된 특권입니다. 그것을 뭐를 위해 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일에 걸맞게 사는 일에 쓰라고요. 못 알아듣는 눈초리니까 큰일이네. 에스겔서 36장에 가보십시다. 뻔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뻔한 얘기가 아니고 한 바퀴 돌아온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결국 신앙생활에 실패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0절입니다.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쫓아내십니다. 뭐 때문에 쫓아내시냐면 우리 신명기에서 두고두고 보는 대로 하나님의 불러내신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 쫓겨간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쫓겨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열방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기 위하여 들어쓴 이방 족속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별거 아니시다 그런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만 못해서 저들이 우리에게 잡혀왔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를 다시 불러다가 회복시키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 이름을 내가 아껴서다 이거예요. 다시 불러오겠다 이거예요. 이 속에 무슨 약속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해서 그의 소유인 백성들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쫓겨간 곳에서 이제 다 잡혀가서 사로잡혀 노예되어 있는데 저들이 무슨 힘으로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이 나라에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얘기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꾸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들이 쫓겨간 것을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은 그들을 잡아간 이방에서 저들을 정치적으로 또는 신분적으로 뺏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여 허락한 이 땅에 그들을 불러들인 하나님의 고유한,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이 뭐냐 하면요, 우린 지금 어떤 복을 받으면, 서구가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들어가서 실패한 것이고, 우리가 잘나서 이 복을 받았다죠. 우리가 잘나서 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네가 내 백성 된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받은 보상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목적하고 내가 기뻐하는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 너를 불러낸 것이다 이거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즐기러 들어가는 때가 아니고, 쉬러 들어가는 때가 아니고, 끝나서 들어가는 때가 아니고, 시작하러, 그죠? 책임을 지러 들어가는 자리란 말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 그들에게 허락한 땅, 그들의 기업으로 삼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이제부터 하시려고 이런 걸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이것을 얻었다니까? 먹고 마시고 내 맘대로 놀자가 됐다고요. 이제 여러분 얘기로 돌아와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쩌면 내년쯤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위기로 보자면, 또는 정치적 군사적 위기로 보면 금년 내에 망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북 애들이 불바다를 만들 가서 했으니까 욱해갖고 내려오면 뭐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행을 나가보면 세상에 어디서 온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 주머니가 제일 두둑합니다. 나라는 가난한데 애들 주머니에 용돈은 가득한 이상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호주나 캐나다에서 투자 이민할 때 처음에 기준을 얼마 삼았냐면 30만 불을 했어요. 아파트 하나 팔면 30만 불이 넘어요. 그래서 50만 불로 높였어요. 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재산 지금 등록하면 우선 아파트만으로도 하여튼 10,000원이 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소원과 마음에 하고 싶은 모든 꿈이 다 뭐예요? 뭐예요 다? 여행도 가고 싶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이번에 보니까 무슨 배가 새로 만들어졌다는데 그 배를 한번 탈까 뭐 호주를 갈까 캐나다를 갈까 애들만 보낼까 홀딱 갈까 저기 큰 집 작은 집 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할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로 마음껏 내가 거룩히 살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살리라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죠. 그죠? 헌금하고 누가 뭐 하다 할 때 좀 내놓고 하면 굉장히 한 것 같고 그 일로는 참여를 해도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걸어놓고 여러분들 가족 전체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과 뭐 하여튼 이웃들 앞에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리라. 이런 식의 도전을 주는 자도 책임을 묻는 자도 없는 이상한 때에 우리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 신명기를 받고 있는 신명기의 명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방불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무슨 이 일을 하려는 것 아닙니다. 아유, 쫓겨날까봐, 뭐 또 6.25가 또 그런 게 또 생길까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울고 불고 신앙을 놓느냐, 붙잡느냐, 목숨이냐, 예수냐, 이런 식으로만 신앙이 수행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란 것은 신앙인으로의 부요함, 풍요함, 열매 맺고 자랑하고 영광스럽고 승리하고 나눠주고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의 젖과 꿀,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심지 않은 열매를 먹으면서 가졌던 방자함이 왜 그토록 많이 경계되어야만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실하며 거룩함이요 의와 진리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라도 편히 되시고 우리 앞장서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랑할 것이요 그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우리를 위해 쓰고 나의 방탕과 쾌락으로 밖에 쓰지 못하고 자존심 경쟁이나 하고 누가 더 크냐 키대기나 하고 있다면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라 성경의 경고요 역사가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느냐?
오늘 이 설교들은 여러분 손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한다고요?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합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합참의장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 위치에서 책임 있는 신앙생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놀기 바쁘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젖과 꿀로 여러분의 쾌락을 누리기에 바쁘다면 우리는 곧 망할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난하게 살고 금욕적으로 되라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추수하는 농부가 먼저 그 이삭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를 주면 그 혜택을 맡은 사람이 먼저 보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 쓰라고 준 것 아닙니다. 수도관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은 수돗물이 흘러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내가 가진 건강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위 내 것 아닙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지위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방자해진다는 게 뭐죠?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고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리가 지가 맡고 있는 돈이 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맡은 것인 줄 알 때 우리는 올바른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이 시대와 민족 앞에 책임 맡아야 하는, 언제나 책임져야 하는 성도들의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9장에도 돌아오면 9장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9장 25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죄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는 동안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에 대하여 모세가 간구한 사건입니다.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이게 무슨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말하자면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펼쳐야 하는 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에게 뜻을 두시고 저들에게 마음을 두신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라내는 아주 나쁜 범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반응과 책임만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치 마시고, 저들은 완악하고 저들은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사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에게, 나 하나의 인생과 존재에게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복주심과 그 열심 있는 뜻을 두셨다고 우리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뭔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다만 놔놓고 뭐 해줄 거 해준 것이 아니라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나죠.
우리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이고 자녀의 수치는 부모의 절망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놓을 수 없는 것은 사랑 이상의 어떤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버리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다가 그의 명예와 그의 진심을 묻으신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셨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많은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영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증거되시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한 것 같이 그 많은 재능, 그 많은 은혜가 뭐가 된다고요? 자기 증명으로 하는 것에 그치고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는 방자한으로 간단 말이죠. 언제나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졌다 안 가졌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천국 같은 이 워싱턴하고 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머 센스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대자연을 만드셨습니다. 칼라로 만들었습니다. 흑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가락질 하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겁을 내십니까? 그 고급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그윽한 품위를 왜 여러분은 놓고 진탕에서 뒹구르는 것으로 재미있다고 우기십니까? 제 나이 50에 오도록 예수 믿고 사는 인생보다 더 고급하고 더 만족하고 더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무슨 베토벤의 음악으로도 무슨 예술로도 무슨 황영조 금메달 마라톤이든 무슨 뭐든 마이클 조단의 덩크슛이든 비교가 될 수 없는 감격과 만족과 다양하고 지극하고 또 뭐 있어요? 이 목사 그 각은 내가 했잖아요. 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의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손해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인상을 이렇게 팍팍 쓰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이 좋은 얘기를.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정말 재밌어요. 성가해보세요. 듣는 사람이 괴롭죠? 하는 사람? 참 좋아요. 참 좋아요. 모두가 솔로 아니에요, 모두가. 얼마나 좋은데. 설교해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전 요즘 몸이 좀 나빠요. 이게 자꾸 보여. 여러분도 보셔도 아니, 볼도 붓고 눈도 붓고 자꾸 보여. 제 아버님이 쉰에 돌아가셨는데 제 내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겁날 게 없어요. 아무런 못해요. 저는 쉬라고 자꾸 그래요. 주변의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쉬라고. 이게 쉬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저한테는 쉬는 것이지 설교하는 건 저한테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고 난 다음에 좀 피곤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그러니까 계속 힘들지 설교를 안 하면 제가
정말 심심해요. 어쩌다 뭐 여행을 가서 주일날 설교를 안 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어요. 귀양 온 것 같고, 무슨 근신 중에 벌 받는 것 같고.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보러 오고 3일 전에 이렇게 오는 거 좋아야 돼요. 뭐 좋은 사람이 요 앞에 3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억지로 오시고.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 있고, 그의 보호함 속에 있고. 여러분들 자꾸 그거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자꾸 아시게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 마음대로 하면요, 개판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도 아니고, 못 배운 거고, 거칠고, 사납고, 무지한 것입니다. 자유라 그러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고, 절제가 있고, 분별이 있고, 고급한 목표와 내용이 있어야죠. 그것은 본성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된 것보다 멋진 건 없죠. 아무나 아가 고함 지르면 합창이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신명기의 이 귀한 경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혹 건강, 혹 재능, 지위, 또는 무슨 특권, 혹은 물질, 혹은 무슨 뭐든지 있거든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는 것인가, 나의 진정한 복인가 깊이 묵상하시고 그 답을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의 인생에 그 명예를 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해야겠고 자랑해야겠고 성실함으로 책임져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누구를 더 좋아하세요? 나한테 뭐 주실래요? 이렇게 묻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정당하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성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나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